우리가 요한 1서를 다 끝냈고 오늘 요한 2서, 3서를 짧기 때문에 한 장씩이고 그래서 그 두 개를 같이 한번 보려고 이렇게 하는데요. 요한 2서, 3서 각각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한 2서 1장 11절 그리고 요한 3서 1장 1절부터 12절까지 우리가 같이 한번 읽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밑에 이제 끝인사 부분은 제가 빼고 이번에 읽는 것입니다. 요한 2서 1절부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장로인 나는 택하심을 받은 부녀와 그의 자녀들에게 편지하노니 내가 참으로 사랑하는 자요 나뿐 아니라 진리를 아는 모든 자도 그리하는 것은 우리 안에 거하여 영원히 우리와 함께할 진리로 말미암음이로다.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하나님 아버지와 아버지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진리와 사랑 가운데서 우리와 함께 있으리라. 너의 자녀들 중에 우리가 아버지께 받은 계명대로 진리를 행하는 자를 내가 보니 심히 기쁘도다. 부녀여 내가 이제 내게 구하노니 서로 사랑하자. 이는 새 계명같이 내게 쓰는 것이 아니요 처음부터 우리가 가진 것이라. 또 사랑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 계명을 따라 행하는 것이요 계명은 이것이니 너희가 처음부터 들은 바와 같이 그 가운데서 행하라 하심이라. 미혹하는 자가 세상에 많이 나왔나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심을 부인하는 자라. 이런 자가 미혹하는 자요 적그리스도니 너희는 스스로 삼가 우리가 일한 것을 잃지 말고 오직 온전한 상을 받으라. 지나쳐 그리스도의 교훈 안에 거하지 아니하는 자는 다 하나님을 모시지 못하되 교훈 안에 거하는 그 사람은 아버지와 아들을 모시느니라. 누구든지 이 교훈을 가지지 않고 너희에게 나아가거든 그를 집에 들이지도 말고 인사도 하지 말라. 그에게 인사하는 자는 그 악한 일에 참여하는 자임이라. 3서 1장 1절 읽겠습니다. 장로인 나는 사랑하는 가이오 곧 내가 참으로 사랑하는 자에게 편지하노라.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형제들이 와서 내게 있는 진리를 증언하되 내가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하니 내가 심히 기뻐하노라. 내가 내 자녀들이 진리 안에서 행한다함을 듣는 것보다 더 기쁜 일이 없도다. 사랑하는 자여 내가 무엇이든지 형제 곧 나그네 된 자들에게 행하는 것은 신실한 일이니 그들이 교회 앞에서 너의 사랑을 증언하였느니라. 내가 하나님께 합당하게 그들을 전송하면 좋으리로다. 이는 그들이 주의 이름을 위하여 나가서 이방인에게 아무것도 받지 아니함이라. 그러므로 우리가 이 같은 자들을 영접하는 것이 마땅하니 이는 우리로 진리를 위하여 함께 일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함이라. 내가 두어 자를 교회에 썼으나 그들 중에 으뜸되기를 좋아하는 디오드레베가 우리를 맞아들이지 아니하니 그러므로 내가 가면 그 행한 일을 잊지 아니하리라. 그가 악한 말로 우리를 비방하고도 오히려 부족하여 형제들을 맞아들이지도 아니하고 맞아들이고자 하는 자를 금하여 교회에서 내쫓는도다. 사랑하는 자여 악한 것을 본받지 말고 선한 것을 본받으라. 선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고 악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을 배웁지 못하였느니라. 데메드리오는 무사람에게도 진리에게서도 증거를 받았음에 우리도 증언하노니 너는 우리의 증언이 참된 줄을 아느니라. 아멘. 자, 오늘 말씀 제목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사랑을 실천하고 악행을 배격하라. 제가 원래 악행을 원래 2단위로 했다가 2단을 배격해. 요한 2서는 2단, 영지주의 2단을 이야기하는 거고 2단을 배격하라는데 또 뒤에 보면 3서에 가면 이제 악행. 그래서 악행 2단을 배격하라. 사랑은 뭐하고? 실천하고. 사랑은 실천하고 악행은 배격하라. 여러분 이 요한 이제 1서는 모든 사람을 대상으로 하죠. 그런데 요한 2서, 3서는 약간 좀 더 좁혀집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면 누구라고 되어 있어요? 부녀와 그녀의 자녀들이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약간 가정에 보낸 서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보통 또 해석할 때는 이거는 그냥 부녀와 자녀들이라고 했지만 어떤 교회와 성도들이라고 이렇게 한다라고 이제 해석하는 데도 많습니다. 근데 또 우리 이제 존 메가더 목사님이나 많은 또 목사님은 또 어떻게 해석하냐면 이거는 그냥 가정에 보낸 서신이다. 부녀와 그의 자녀들. 저는 그래서 저도 약간 가정에 보낸 서신으로 보고. 근데 요한 3서는 또 누구 이름이 나와요? 가이오, 개인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요한 1서는 전체에게, 그리고 요한 2서는 가정에게, 그리고 또한 더 축소하게 요한 3서는 한 개인에게 이렇게 쭉쭉쭉쭉 내려오는, 하나님이 전체에게도 관심이 있지만은 또 각 가정에도 관심이 있고 또 어디에도 관심이 있다? 각 개인에게도 관심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려고 하는 것은 아닌가, 그런 생각도 해보고, 요한 1서, 2서, 3서는 보통 1년 단위로 쓰였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요한 복음은 92년, 자, 요한 2서는 93년, 요한 3서는 94년. 그래서 이제 사랑을 실천하는 거, 요한 2서는 사랑을 실천하는 거, 영지주의에 대해서 상종도 하지 말라. 왜? 지금 로마 박해, 도미티아누스 황제 때 엄청난 박해를 받고 있고, 요한 3서 같은 경우는 가이오라는 사람이 나오고 디오드레베라는 사람이 나오고 또 한 사람의 또 한 사람의 이름이 나옵니다. 가이오, 디오드레베, 또 선한 자, 악한 자, 이렇게 비교해서 또 나오는 그런 어떤 모습, 이렇게 어입니다. 그래서 오늘 요한 2서와 3서를 이렇게 쭉 이렇게 보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자, 우리 먼저 요한 2서 문안인사 앞부분인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장로인 나는 택하심을 받은 부녀와 그의 자녀들에게 편지하노니 내가 참으로 사랑하는 자요 나뿐 아니라 진리를 아는 모든 자도 그러하는 것은 우리 안에 거하여 영원히 우리와 함께할 진리로 말미암음이로다.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하나님 아버지와 아버지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진리와 사랑 가운데서 우리와 함께 있으리라. 이제 이게 부녀와 부녀 가정, 또 부녀 자녀가 나오고 그렇게 부녀가 또 자녀들을 키우고 있는 그 집안인 것 같아요. 자기 이제 장로라는 개념을 쓴 것은 그 당시에 이제 사도 요한이 이때 정도 92년도 정도면 나이가요 거의 90대 초반, 완전히 이제 할아버지, 진짜 완전 할아버지 상태. 예수님과 3년 동안 동행하고 또 이제 사도들도 자기 친구 사도들도 다 죽고 이제 혼자 살아남아서, 그리고 이제 자기도 다 노년이 돼가지고, 그래서 이제 요한 3서 같은 경우 뭐예요? 다 사도도 죽고, 그러니까 교회도 세워졌는데 지도자들이 없으니까 순회 전도자도 막 보내고 또 와서 보고받고 그런 내용이에요. 3절을 보면. 그런 상황에 또 한 가정. 근데 놀라운 것은 내가 이제 이 교회 연장자고 또 말씀을 가르치는 자에 나가 부녀와 자녀들에서 어떤 단어를 썼어요? 무슨 단어? 택하심을. 성경에는 부르심 받은 자는 많되 택하심을 받은 자는 적다고 했는데, 이 부녀와 자녀들에서 어떤 단어를 쓰고 있어요? 사도 요한이 택하심을 받은 소수의 사람으로 인정하고 이렇게 있어요. 사도 요한이 볼 때 정말 놀라워. 그러니까 이분들에게 특별히 편지가 지금 쓰여지는 것 같고, 그래서 사도 요한이 내가 참으로 사랑한다. 내가 참으로 사랑한다. 그리고 나뿐만 아니라 진리를 아는 모든 자도 너희들을 너무나도 사랑한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아버지를 올바로 살아가고 주를 정말 예수님을 제대로 믿고 있으면 정말 사랑을 받게끔 되어 이렇게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은 그 사람을 또 알아보게 되는 것이지요. 근데 지금 이상하게 단어를 이제 이 워딩입니다. 우리 그 사도 요한은 사랑의 사도죠. 근데 사랑인데 요한복음에 보면 진리를 엄청 강조하죠. 여기도 사랑하는 자라고 또 뭘 아는 자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진리를 아는 자. 근데 이 진리가 뭐냐? 우리 안에 거하는, 어떻게 거한다?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할 진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진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진리고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지, 진리라고 하죠. 영원히 함께 할 진리라는 것이에요. 사랑과 진리. 근데 그게 어디서 나오지? 하나님 아버지와 하나님의 아들 누구?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뭐가 나와요? 진리와 사랑이. 그러면 진리와 사랑만 나오나? 또 뭐가 또 나와요? 은혜, 또 긍휼, 또 평강이요. 그러니까 지금 사도 요한이 이 가정의 축복을 이렇게 하는데, 부녀는 같이 제 개인적으로 잘 아는 지인 같고, 자, 하나님과 예수님, 진리와 사랑. 근데 거기에 뭐까지? 은혜, 긍휼, 평강. 이 모든 것이 누구로부터 나와요? 하나님과 예수님으로부터. 사도 요한은 예수님과 3년 동안 동행하면서 이걸 배웠어요. 아, 예수님은 의의 하나님, 또 뭐요? 의를 중요하구나. 진리를 중요하게 생각하구나. 그런데 좀 딱딱할 수 있고 머리고 이성적인 것 같은데 또 뭐요?
사랑, 가슴. 와, 이 예수님 3년 동안 통했는데 이렇게 따뜻한 예수님인 줄을 자기가 경험한 거예요. 사랑. 그리고 사도 요한 그래서 12사도 중에서 예수님께 가장 사랑을 많이 받았던 사도 이렇게입니다. 진리와 사랑. 그런데 그 예수님, 그 하나님은 우리한테 뭐 항상 뭘 주기를 원하세요?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 주시기로. 또 뭐? 우리를 늘 우리가 좀 이렇게 실수하고 뭐 해도 항상 뭘 베푸시려고 그래요? 불쌍해. 그래서 예수님이 이 공생의 이 사복음서 읽어보면 아무리 봐도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이 사람은 죄 지었다고 와서 이 사람은 돌로 쳐 죽여야 된다고 말을 하는데 예수님이 뭐요? 다 쫓아내버려. 죄 없는 자가 될치라고 그러고 항상 살려줘. 왜? 그 당시 사회 문화는 정지하는 건데 그래서 다 죽이려고 하는데 예수님은 다 살리고. 그게 우리 하나님이에요. 그리고 뭘 주기를 원해요? 예수님은 피스메이커, 평강. 우리도 피스메이커가 되라고 하죠. 화목의 직분을 주셨다고 그랬죠. 주셨다고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평강 주기를 원하신다. 늘 불안과 걱정과 염려에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뭘 주기를 원하신다? 평강 주기를 원하신다. 그래서 우리에게 이것이 예수님께는 가득해요. 하나님께는 늘 가득해요. 이게 출처니까. 이분은 하나님과 예수님을 늘 누리고 계시죠. 근데 사도 요한이 예수님과 지내보고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지금도 에베소 교회를 지금 감독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교회를 하면 할수록 느껴지는 게 그 하나님의 사랑. 이런 것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뭐 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부어지기를 원하고 또 그들이 다 누렸으면 좋겠다. 지금 이제 우리한테 적용해 보면 이 부녀들에게 자녀들에게지만 이 하나님의 이 진리와 사랑, 우리가 이제 사랑 알고 있고 진리도 알고 있죠. 근데 이제부터는 뭐가 좀 있기를 더 원한다?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정말 이렇게 늘 이렇게 이 기독교는 좋은 거예요. 늘 축복하기를 원하고 축복. 근데 뭔가 이렇게 보이는 축복이 아니라 안 보이는 축복이란 말이에요, 이게 지금. 근데 이것이 어마어마하다는 거예요. 이 영적인 세계에서는. 이 은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압니까? 또 우리에게 부어질 은혜, 우리가 지금 누리고 있는 은혜, 우리를 불쌍히 여기고 강하라고. 왜 하나님은 7번에 70번까지 용서하라 그랬지? 그 긍휼? 그리고 그 평강, 그 평화, 그거를 주시기를 원하는 것을 우리가 느낄 수 있어요. 이 가족을 통해서 사도 요한이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내가 너에게 은혜 주기를 원한다, 긍휼 주기를 원한다, 뭘 주기를 원한다, 평강 주기를 원한다. 너는 그것을 받아 누려라. 그렇게 말씀을 이렇게 하는 것이죠. 근데 항상 중요한 건 이거예요. 은혜와 긍휼과 평강 이전에 항상 뭐가 먼저라는 거예요? 진리와 사랑. 거짓이 있으면 안 됩니다. 거짓은 철저하게 배제해야 돼요. 무조건 거부해야 합니다. 그리고 뭐예요? 사랑.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이고 또 우리에게는 어떤 사람이 되라 그래요? 서로 사랑하는 사람, 사랑의 사람이 돼야 그러죠. 그러면 이렇게 뭔가 이건 이제 세팅이에요, 세팅. 그 진리와 사랑은 세팅. 이것만 되면 이것은 막 부어집니다. 부어져요. 부어지고 우리도 그렇게 살 수가 이렇게 있는 것이죠. 정말 이렇게 이 사도 요한이 이 가정을 축복하는 게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나는 여러분들이 정말 이렇게 많은 긍휼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게 되길 바랍니다. 긍휼을 많이 덧입을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평강을 또 많이 하나님이 주신 선물을 누릴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또 이렇게 남에게 축복을 베풀어 주는 그런 사람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이 사도 요한에게는 이 너무나도 귀한 어떤 모델링의 크리스찬의 모델링 가정이 있었다는 것이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여러분에게도 그런 하나님의 가정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자, 우리 4, 5, 6절 읽겠습니다. 시작. 나의 자녀들 중에 우리가 아버지께 받은 계명대로 진리를 행하는 자를 내가 보니 심히 기쁘도다. 부녀여 내가 이제 내게 부하노니 서로 사랑하자. 이는 새 계명 같이 내게 쓰는 것이 아니요 처음부터 우리가 가진 것이라. 또 사랑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 계명을 따라 행하는 것이요 계명은 이것이니 너희가 처음부터 들은 바와 같이 그 가운데서 행하라 하심이라.
자, 우리 자녀들 있다 그랬죠? 그러니까 너희 자녀들 중에 우리가 아버지께 받은 계명, 하나님이 주신 계명이 있는데 그 계명대로 뭘 행한다는 거예요? 자녀들이 진리를 뭐 한다? 행한다. 그 자녀들이 너무 애들을 잘 키웠는지 그 자녀들이 진리를 행해요. 하나님의 진리대로 이렇게 살아요. 사도 요한이 그걸 알고 지인이니까 잘 알고 있겠죠. 근데 그걸 보니까 이 자녀들이 진리를 행하는 걸 보니까 심히 뭐하다? 기쁜 거예요. 그럼 사도 요한이 기쁘면 또 누가 기쁘겠습니까? 하나님도 기뻐요, 안 기뻐요? 기쁘겠죠. 주님도 너무나도 기쁜 상황. 그러니까 부녀요, 이제 엄마겠죠. 부녀요. 내가 이제 내게 구하노니 우리도 뭐하자? 서로 사랑하자. 결국 이제 하나님도 서로 사랑이죠. 이스라엘 백성을 끊임없이 사랑했고 또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서 계명 하나 주시는데 세 계명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십자가 사랑 보여주고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그러니까 성경은 구약도 그렇고 신약도 그렇고 궁극적으로 뭐예요? 출애굽의 기적의 역사도 중요하지만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역사도 중요하지만 궁극적으로 이것을 통해서 뭔 일들이 이 세상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거예요. 서로 사랑. 왜? 사랑이 되면 뭐가 되기 때문에 천국이 되기 때문에 이 세상이 천국이 될 수 있는 것이죠. 근데 이 세상이 천국이 안 되는 거 누구 책임인 거예요? 우리 책임인 거죠. 왜? 서로 사랑을 잘 못하니까. 사랑은 서로 사랑하라는 말은 세계명이 아니죠. 옛날부터 처음부터 구약 때 예수님이 처음부터 하나님이 처음부터 계속해서 했던 말씀. 근데 그 사랑을 뭐라고 설명하냐면 계명이라고 설명해요. 하나님의 계명. 그래서 그 계명을 따라 행하는 거라고 말하고 처음부터 그 계명은 뭐냐? 처음부터 들었고 서로 사랑하라 그랬으니까 그 가운데 행하라는 거 뭐예요? 서로 사랑하라. 이제 그런 말 이렇게 인 것이죠. 근데 여기서 이제 한 가지 유심히 볼 것은 진리는 보통 우리가 뭐 한다고 그래야 돼요? 진리는 보통 뭐 한다고 그래야죠? 알아가야 된다. 이게 진리인지 아닌지 거짓인지 아닌지 우리가 안다라는 개념을 쓰는데 여기서는 이상하게 진리를 뭐 한다는 개념을 쓰고 있어요? 진리를 행한다라는 그런 진리는 책 속에 있고 성경 속에 있고 그래서 내가 성경책을 펼쳐봐가지고 내가 머리를 굴려가지고 읽어가지고 뭐요? 뭐 지식을 습득하는 거 아니야. 이 개념인데 이상하게 여기서는 지금 지식을 진리를 행하는 쪽으로 설명을 하고 있어요. 왜 이렇게 썼을까요? 저것 때문에 그러죠. 뭐 때문에? 사랑 때문에. 사랑은 행하는 거니까. 그래서 서로 사랑하라는 이 말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진리를 행하는 거. 그러니까 진리는 단순히 어떤 감정이 아니고 뭐죠? 뭐 해야 되는 것이요? 실천해야 돼요. 행함이 따라와야 돼요. 진리를 아는 것으로 끝나면 안 되고 진리는 행해져야 돼. 서로 사랑은 뭐예요? 행해져야 돼. 실천해야 돼. 알고 봤더니 서로 사랑하는 것이 뭐예요? 계명이에요. 계명이니까 뭐가 따라야 돼요? 순종이 따라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그리스도인이 된다라는 것은 서로 사랑하는 것은 자꾸 습관화가 돼야 되고요. 그게 본성이 돼야 돼요. 우리가 이제 가끔 사랑하려고 애쓰는 단계, 지금은 사랑하려고 막 이러는 어떤 단계에서 우리의 본성 자체가 사랑으로 바뀌어야 돼요. 우리 앞에서는 계속 사랑하라, 사랑하라고 내가 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는 것에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서 너희를 구원했다, 영생 주기를 원한다 이렇게 말하더니 요한 1서에 딱 와서 성경의 끝에 부분에 와서는 요한이 뭐라고 정리해요? 하나님은 뭐다? 서로 하나님 뭐다? 사랑이다라고 죠. 알고 봤더니 서로 사랑하라고 하신 그 하나님의 본성이 뭐였다는 거예요? 사랑이었다. 우리 과연 이 하나님이 왜 세상에서 우리 인간들을 만들고 인간들을 만들었을 때 우리 안에 어떤 본성을 심기를 원하셨을까? 하나님은. 과연 내가 지금 살아가면서 말하고 행동하고 감정이라든가 이런 모든 것을 행할 때 과연 그것이 원래 하나님이 심기 원했던 그 본성대로 내가 하고 있는가? 아니면 그렇지 않을까? 이런 고민을 여러분 한번 해보시죠. 과연 나의 본성은 이제 여러분은 깜짝 놀랄 겁니다. 예. 천국에 이제 들어가시죠. 천국에 예수 믿으니까 천국에 들어가서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얼마나 사랑의 존재로 만들었는지 알고 봤더니 이제 주님 앞에서 회개하는 게 뭘 거예요? 나를 그렇게 사랑 덩어리로 만들어 놨는데 내가 이 세상에서 그 사랑을 다 뭐하지 못하고 온 거예요? 베풀지 못하고 온 거예요. 그래서 그
베풀지 못한 그 사랑이 내 안에서 다 뭐 해버린 거예요? 썩어버린 거예요. 오히려 그 사랑이 베풀어져서 열매를 맺었어야 했는데, 그래서 세상이 더 아름다워지고 어떻게 보면 천국이 되었어야 했는데, 내가 분명히 본성이고 어때 때로 보면 그걸 알고 있는데도 그것을 자꾸 썩혔던 거, 그것을 나중에 주님이 보여주실 거예요. 너는 원래 사랑 덩어리였는데 너가 너 자신을 모르는 거였고 하나님의 뜻을 모르는 거였고 하나님의 계명을 모르는 거였고 또 너 자신을 절제하지 못했던 것이었고 너는 내게 순종하지 않았다는 그런 모습을 나중에 보게 될 때 얼마나 우리가 허비된 인생을 살았는지, 낭비된 인생을 살았는지,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했던 것을 나중에 알게 되고 후회하게 되지 않을까. 많은 사람들이 사도 바울처럼, 베드로처럼, 사도 요한처럼 자기의 모든 것을 다 바쳐서 부르심에 따라 순종하고 다 순교했으니까 아무것도 남기지 않고 그 하나님의 사랑을 복음으로 전파하면서 다 쏟고 갔어요. 우리는 자꾸 남기려고 합니까? 우리 인간의 본성은요, 우리 안에 성령이 채워지지 않으면요, 말씀이 채워지지 않으면 자꾸 소유하려고 하는 그 본성이 더 있습니다. 더 채우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소유의 만족이 있어요. 이 소유의 만족이 크기 때문에 뭐예요? 우리 이 하나님이 우리 안에 세워지는 그 어떤 본성, 이 어떤 사랑, 서로 사랑 이런 것에 대해서 이렇게 표출하는 것이 약간 늦어져요. 속도가 늦어요. 왜? 이것이 너무 강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사도 요한은 그래요. 마지막에 가서는 자꾸 진리를 행한다고 말해. 예수님의 동생이 야고보는 앞에서는 믿음 이야기하더니 믿음은 뭐다? 행함이라고 말해. 그래서 행함이 없는 믿음은 뭐하다? 죽었다고 말해. 그리고 요한계시록 같은 거 예수님 뭐라 그러지? 7 교회 보고 너 죽었어 말해. 아니 나 살았는데 멀쩡하게 살고 교회 다니고 있는데 근데 너는 죽었어라고 말하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어떻게 보면 우리 안에 이 본성이 죽어 있을 수도 있어요. 우리가 진리를 아는, 그래서 진리가 아니까 머릿속에 남아 있는데 그 행함으로 몸으로 이렇게 실천되지 않는 그 본성이 실현되지 않는, 습관화되지 않는, 실천되지 않는, 순종하지 않는 우리의 삶이 수도 있다는 것을 우리가 늘 이렇게 생각하면서 이렇게 살아야 이렇게 합니다. 왜 굳이 사도 요한은 요한 1서에서 끝내지 않았을까? 왜 요한 2서를 썼고 요한 3서까지 썼을까? 우리한테 왜 더 뭔가 더 말하고 싶어 하는 것은 아닐까? 결국 다시 한번 정리하는 것은 요한 1서하고 이제 축소판이라고 합니다. 요한 2서를. 근데 결국 뭔 이야기하는 거예요? 진리 이야기하면서 서로 사랑하자. 진리는 아는 게 아니고 뭐다? 행하는 거죠. 요한복음은 진리를 아는 거예요. 왜? 영생이 뭔데? 하나님과 그리스도를 아는 거예요. 거기서 앞에서는 계속 안다고 말하는데 뒤에 와서는 진리를 뭐한 거다? 행하는 것이다고. 성경을 이렇게 잘 봐야죠. 근데 뒷부분에 와서는 진리는 행하는 것이고 서로 사랑하는 것이다. 나는 여러분들은 이제 원래 사랑이에요. 원래 하나님이 그렇게 심으셨는데 우리가 이제 죄, 타락 이런 것들 때문에 그것이 많이 약해졌는데 나는 이 사랑의 근육을 더 키우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더 하나님의 명령이 서로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더 사랑하며 살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근데 그것을 해야 되냐 말하냐가 아니에요. 그것은 계명이기 때문에 뭐 해야 되는 거예요? 반드시 실천해야 되는 거, 반드시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에게 옵션은 없어요. 여러분에게 옵션은 없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옵션은 없어요. 말씀에 계명, 명령이 떨어져 있는 상태에 있는 거예요. 거기에 순종하느냐 안 하느냐의 삶이 있는 것이지. 그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주님이 주인이신 거고 나는 종이에요. 내가 결정할 그런 것은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건 쉬운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는 신자로서는 살 수 있죠. 신자로는 살 수 있어요. 예수 믿고 살 수 있어요. 그런데 그리스도인으로서 살기는 쉽지 않아요. 안디옥 교회 그랬죠. 안디옥 교회 13장에 사도행전을 보면 와 보니까 저거 완전 그리스도인들이네. 나는 예수 믿는 줄 알았더니 완전 그리스도인들이네. 그리스도인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뭐한 사? 따르는 사람. 저 사람 속에 그리스도의 삶이 녹아져 있는 거예요. 딱 보니까 그리스도 같아. 주님 같아. 주님처럼. 근데 그것이 이렇게 분노고 화고 이런 게 아니고 뭐로 나타나야 된다? 사랑으로 나타나야
한다. 난 여러분들이 정말 사랑을 실천하며 살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그러면서 이제 서로 사랑이라고 요한 일서를 하나로 딱 이렇게 해서 정리해요. 서로 사랑 중요하다. 절대 놓치지 마. 그렇게 하라고 하면서 마지막에 또 요한 이서에서 강조하고 있는 게 미혹하는 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미혹하는 자가 세상에 많이 나왔으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심을 부인하는 자라. 이런 자가 미혹하는 자요 적그리스도니 너희는 스스로 삼가 우리가 일한 것을 잃지 않고 오직 온전한 상을 받으라. 지나쳐 그리스도의 교훈 안에 거하지 아니하는 자는 다 하나님을 모시지 못하되 교훈 안에 거하는 그 사람은 아버지와 아들을 모시느니라. 누구든지 이 교훈을 가지지 않고 너희에게 나아가거든 그를 집에 들이지도 말고 인사도 하지 말라. 그에게 인사하는 자는 그 악한 일에 참여하는 자임이니라. 얼마나 이게 그 당시에 중요했으면 지금 거의 쑥대밭 되고 있거든요. 사도 요한이 살 때요 여기저기 교회가 세워져 있는데 그 당시 한 150년 동안 이 영지주의가 교회를 휩쓸었어요. 그래서 교회가 완전히 지금 쑥대밭에 가고 있는 이 상황에 오죽했으면 이 짧은 편지를 쓰는데도 불구하고 이 가정이 뭘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이 미혹하는 자, 적그리스도, 정확히 말하면 그 영지주의 교사, 거짓 교사들, 영과 육을 분리해서 핵심이 뭐예요? 미혹한 자들이, 적그리스도들이 그 당시에 너무 많았다니까요. 그래서 사도 요한이 쓰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뭐로 오는 것을 부인한다? 육체로 오시는 걸 부인한다. 예수님은 원래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왜 예수님의 성육신이 왜 중요합니까? 도대체 예수님의 성육신이 왜 중요해요? 예수님 도대체 왜 인간이 되셨는데 하나님인데 왜 인간이 되셨는데 뭐 하려고? 심플하게 말하면 죽으려고. 왜 인간이 되어주지? 왜 신인 상태에서는 영원히 존재하니까 영존하니까 죽을 수가 없어요. 악한 마귀가 왜 하나님이 지옥 심판을 해요? 영적 존재로 만들었기 때문에 타락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죽지를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는 거예요? 지옥, 영벌에 쳐넣는 거예요. 분리를 시킬 수밖에 없어요. 따로. 만약에 인간은 근데 죽잖아요. 만약에 예수님이 성육신 안 했으면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 예수님은 죽을 수가 없어. 죽지도 않았을 뿐만 아니라 죽을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또 부활도 문제가 돼. 그래, 예수님은 육체적 부활을 했으니까. 그러니까 그 당시에 영지주의가 흔드는 게 뭐예요? 예수님은 신으로는 인정한다. 근데 인간으로는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육신을 입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왜? 그것은 육신은 더러우니까. 영만이 깨끗하고 거룩한 것이니까. 그러니까 자꾸 예수 그리스도를 육체로 오시는 걸 부인하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뭐냐면 핵심을 건드리는 거예요, 사실은. 악한 마귀는 알아요. 예, 예수 믿지 못하게 하는 그 방법 알아요. 예수님이 우리 집에서 죽으셔야 되는데 그것을 방해하는 것이죠. 그게 적그리스도들이고 그런 어떤 미혹 이렇게인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반드시 성육신 했던 것이 맞는 거고 2000년 전에 십자가에 죽으신 것이 맞고 또 3일 만에 부활한 것이 맞죠. 그리고 또 이 땅에서 42일을 사시다가 또 어떻게 하셨어요? 하늘로 승천하셨어요. 다 그게 실질적인 역사적인 사실인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실제로 몸을 입었고 육체적인 부활했고 인간도 하나님은 원래 영이기 때문에 영의 몸이 따로 있는 것이고 인간은 원래 육체라는 이 땅의 흙으로 육체를 만들었고 영은 하나님으로 왔지만 이건데 예수님이 뭘 보여주는 거예요? 인간은 어떤 부활할 거다? 육체적인 부활을 할 거라고 말을 하고 있잖아요. 그걸 어디서 가르쳐줘요? 고린도전서 15장에 자세히 가르쳐주고 있잖아요. 인간은 육체를 입고 부활합니다. 그래서 먼저 죽은 자들이 뭐요? 그 썩은 육체들과 다시 합체돼서 부활의 몸으로 그리고 살아있는 자는 이 몸은 다시 썩을 거니까 다시 변화되어서 새 몸으로 그래서 휴거돼가지고 공중에서 주님을 만난다. 성경에서 설명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기독교의 부활은 육체적인 부활인 것이죠. 그런데 자꾸 이 영주주의자들이 미혹하는 거 예수님은 육체로 오시지 않았다라고. 예수님은 분명히 육체로 오셨습니다. 그리고 육체를 가지시고 십자가에 우리 죄를 위해서 못 박고 죽으셨고 3일 만에 육체적인 부활을 이렇게 하셨습니다. 우리도 그렇게 나중에 육체적인 부활을 이렇게 하고 그게 성경에 가르쳐 주는 것이겠지요. 너희는 스스로 삼가 우리가 일한 것을 뭐 하지 말고 잃지 말고 뭘 받으라? 온전한 상을. 사도 바울, 사도 요한 그냥 혼자 잘 먹고 잘 살 텐데 어느 날 와가지고 예수님 와가지고 나 따르라 해가지고 예수님 따르기 시작했어.
근데 죽을 때까지 지금 따르고 있네. 뭔 말이요? 예수님이 구원자고 스승으로 지금까지 모셨잖아요. 그랬는데 마지막 판에 미혹을 당해가지고 이 영지주들한테 사도 요한이 미혹을 당해가지고 뭐예요? 예수님의 육체로 오신 걸 부인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니까 지금까지 자기가 이래왔던 거, 자기가 사도로서 주님을 위하여 살았던 모든 것이 뭐가 돼버린 거야? 헛것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렇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스스로 뭐 해라? 삼가라. 끊임없이 우리 가운데 미혹이 있다는 거예요. 미혹. 스스로 삼가고 우리가 일한 것을 뭐 하지 않고 잃지 말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르심에 따라서 또 그리스도인으로 산 것에 대해서는 반드시 뭐가 있다는 것을 기억해라. 상. 그래서 네가 수고한 것들은 반드시 상을 잃지 않는다. 그래서 온전한 상을 뭐 하라? 받으라고 이렇게 말을 이렇게 하고 이렇게 있어요. 근데 항상 이렇게 예수님을 믿다가 보면 이 말씀을 읽다가 보면은 항상 어떤 상황이 발생해요? 지나쳐. 아니 옛날에는 성경대로 믿었는데 요즘에 뭐 신학자들은 무슨 유신 진화론은 또 창조론이니까 안 되니까 유신 진화, 하나님이 만든 것까지 유신 진화론. 요즘에 막 그 어떤 여기저기서 제가 금요일도 말했잖아요. 카톨릭 진보 신학자에서 나온 또 새로운 또 이론. 또 이 시대에 많은 수많은 그 이론들, 신학 이론들 다 뭐예요? 다 지나친 거예요. 성경을 이제는 뭐 비평을 뛰어넘어서 성경을 막 쪼개고 결국 어느 순간에 이 예수님의 교훈, 그리스도의 교훈, 신약의 사복음서의 예수님의 교훈, 또 곳곳마다 예수님이 서신서에 나타나잖아요. 나타나서 말씀하죠. 요한계시록에도 나타나서 말씀하죠. 다 예수님의 교훈이에요. 예수님의 말씀, 이 진리들. 근데 어느 순간 지나쳐가지고 거기에 거하지 않아. 근데 이것을 거하지 않은 것이 뭐라는 것을 설명을 정확히 성경은 해줘요. 뭘 모시지 못한다? 뭘 모시지 못해요? 하나님을 모시지 못해. 하나님 어디 계세요? 천국에 계셔요. 천국에 하나님을 모시려면 어디 가야 돼요? 천국에 가야 되죠. 그럼 하나님을 모시지 못한다는 건 어디 못 간다는 거예요? 천국에 못 간단 말이에요. 성경은 모든 것을 정확히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교훈 안에 거하는 그 사람은 아버지와 아들을 뭐 한다? 모신다. 그리스도의 교훈, 성경대로 믿어야지. 바이블 빌리버가 돼야지. 성경대로 믿어야지. 성경에 대한 잘못된 그 해석들을 믿으면 안 돼요. 누구든지 이 교훈을 가지지 않으면 그리스도의 교훈이죠. 교훈을 가지지 않으면 너에게 가지지 않고 너에게 나아가든 그를 뭐 하지 말라? 어디에? 집에도 드리지 말고 무엇도 하지 말라? 인사도 하지 말라. 그럼 인사하면 왜 안 되는데요? 뭐 인사도 할 수 있는 거 아닌가? 인사도 하지 말라. 그럼 뭐에 참여하는 거다? 악한 일에 참여하는 거다. 고린도후서 11장에 보면 이런 표현이 있죠. 사탄이 뭐로 나온다? 어떻게 가정하고 온다? 광명의 천사로. 그러면 사탄이 광명의 천사로 딱 이렇게 왔어요. 그럼 그건 천사예요? 사탄이에요? 천사예요? 사탄이에요? 사탄이에요, 사탄 여러분. 사탄이에요, 사탄이라니까. 사탄이 광명의 천사로 가장했을 뿐이 그 사탄은 사탄이지 천사가 아닌 거예요. 가장했다고 예쁜 말 했다고 예쁜이가 아니라니까요. 사탄이에요. 그러니까 영접하면 대화한대요. 광명의 천사라고 영접하는 것은 성경이 가르쳐주잖아요. 그건 누굴 영접하는 거다? 사탄을 영접하는 거기 때문에 너는 뭐에 참여하는 거다? 악한 일에 참여한 거다. 그러니까 우리한테 필요한 거 뭐예요? 분별력이래, 분별력. 이 시대는 정말 분별력에 미혹이 너무나도 많기 때문에 성경 예수님도 그랬고요. 성경의 뒷부분에 가면 갈수록 엄청나게 미혹이 많을 거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지금 미혹의 사건들이 일어나는 것 성경에도 그 당시 그 100년 안에 쓰여진 잠깐 그 성경의 시대 속에서도 미혹이 엄청나게 많은 것을 보여주고 있고, 그럼 이 시대는 지금 인구가 80억이 사는데 종교도 많은데 미혹이 더 많을까 안 많을까요? 엄청 많아져. 저 때에 비하면 말도 못할 미혹들이 많죠. 근데 다 말하면 주여 주여 하고 다 주여 주여 한데 다 주여 주여 하고 다 그냥 다 뭐 이렇게 열심히 하는지 선한 일을 많이 하는지 뭐 이렇게 홍보용으로 많이 해. 근데 그것은 뭐요? 광명의 천사로 가장된 것. 성경은 다 가르쳐. 주여 주여 한다가 천국에 다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고 이미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시간에 이 시대에는 기독교도 있지만 정통 기독교도 있지만 가짜 기독교도 너무나도 많고 지금 이 시대는 마지막 때이기 때문에 배도하는 목사님, 교단도 너무나도 많아요. 그러니까 지금은 분별하지 않으면 안 돼요, 여러분. 그냥 살면 안 된다니까요. 뛰쳐나가야 될 수도 있어요, 여러분. 지금은 전 세계에 동성애 교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런 일에 참여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의 미래를 위해서. 천국과 지옥의 문제인데. 그래서 여러분 꼭 기억해야 됩니다. 앞에 지금 계속해서 진리와 사랑 이야기하는데 진리와 사랑을 이야기하는데 사랑이 먼저일까요? 진리가 먼저일까요? 생각해보자요. 사랑이 먼저예요? 진리가 먼저예요? 사랑이 먼저예요? 진리가 먼저예요? 어? 진리가 먼저일 거예요? 사랑이 먼저일 거예요? 그냥 무조건 사랑하면 돼요? 사탄이어도 광명의 천사니까 사랑하면 돼요? 항상 뭘 확인해야 돼요? 분별이 있어야 돼요. 먼저 뭐예요? 먼저 올바라야 돼요. 먼저 올바른 걸 확인을 해봐야 돼요. 여러분. 괜찮아요. 틀려도 괜찮아요. 먼저 올바른지 옳고 그름에 대해서 확인을 해봐야 된다니까요. 그냥 머리를 좀 써야 돼요. 머리를 써야 너무 감정으로 그렇게 하지 말고 따져봐야 된다니까요. 따져봐야 돼요. 여러분. 뭔가 진짜 옳은지 틀린지. 이 땅에는 정말 재림의 수가 한국에 너무나도 많아. 얼마 전까지만 50명이라 그랬잖아요. 그래도 51명이 됐어요. 한국에서는 51명이 됐어요. 근데 옛날에는 그냥 자기들끼리 재림예수였는데 지금 뭐예요? 우리 대한민국에 재림예수가 나타났어요. 큰 재림예수가 나타났다니까요. 사탄이 광명의 천사처럼 가정하고 나타난 거예요. 근데 불쌍하죠. 마지막 때 나타난 것인지를 모르는 거죠. 기억해야 돼요. 분별해야 돼요. 아무나 사랑하면 안 되고 뭐요? 그가 뭐 안에 있는지 진리 안에 있는지 진실인지를 우리가 확인을 하는 게 중요 이렇게 합니다. 그렇지 않다가는 요즘에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어디에 참여하고 있어요? 어디에 참여하고 있어요? 악한 일에 참여하고 있다니까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근데 자기가 악한 일에 참여한 줄을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왜? 사랑하는 사람을 내가 사랑하는데 그게 뭐가 문제냐는 거예요. 내가 좋아하는 것을 지지하는데 뭐가 문제냐는 거예요. 근데 따져봐야 된다니까요. 따져봐야 돼요. 그게 정말 진실이고 진짜인지. 그래서 여러분 절대로 그리스도인으로서 끝까지 성경대로 진리대로 살기가 쉽지 않아요. 그건 제가 볼 때 소수일 수 있어요. 그래서 깨어있어 살아야 돼요. 자기 인생 천국과 지옥의 문제가 달려있다니까요. 그리고 저는 목사니까요. 끝까지 파요. 끝까지 파. 뭐가 거짓이고 뭐가 사실인지. 근데 그 부정선거 이구 문제도 끝까지 판다니까요. 누구 대충 한 사람 이야기 듣고 아니요. 저 사람도 찾아보고 저 사람도 찾아보고 저 사람도 찾아보고 왜 증거를 다 찾아봐야지. 왜 저한테는 사실과 거짓은 마귀에서 나오는 거고 진실은 하나님께로 나오는 거니까 끝까지 찾아봐야지. 왜 그것이 나한테 중요하니까. 근데 우리는 그냥 사랑하면 되고 뭐 다 되는 것 같이 그렇지 않아요. 항상 옳고 그름, 바른 것을 사랑하고 바른 길로 가야지 바른 선택을 해야 되는 줄로 이렇게 믿습니다. 여러분들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사랑도 그렇게 성경이 중요하지만 그런데 성경은 또 진리도 의도 그렇게 강조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사람 의지하지 마시고요. 하나님 끝까지 잘 믿고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자, 우리 요한 3서 잠깐 이렇게 보십시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장로인 나는 사랑하는 가이오 곧 내가 참으로 사랑하는 자에게 편지하노라.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형제들이 와서 내게 있는 진리를 증언하되 내가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하니 내가 심히 기뻐하노라. 내가 내 자녀들이 진리 안에서 행한다함을 듣는 것보다 더 기쁜 일이 없도다. 또 여기서는 이제 가이오라는 어떤 대상 어이구 앞에는 택함 받았다고 하고 여기는 또 뭐예요? 사랑한다고. 여기는 사랑 한 4번 나옵니다. 얼마나 이 사도 요한이 가이오를 사랑했는지 사랑하는
이 사도 요한이 너무 사랑을 많이 받아서 늘 또 사랑하면서 살았고 또 이 한 개인한테 언급하는데 사랑하는 자요. 정말 주님이 기뻐하실 사도죠. 사랑하는 가요. 내가 참으로 사랑하는 또 자에게 내가 편지한 또 사랑하는 자요. 사랑은 많이 해도 괜찮아요. 사랑한다고 말 많이 해도 괜찮아요. 왜? 계속 말하잖아요. 내 영혼이 뭐같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또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먼저가 뭐예요? 먼저가 지금 뭐가 잘되고 있어요? 먼저 지금 뭐가 잘되고 있어요? 사도 요한이 보니까 예수님을 믿고 이 가이오가 너무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 사랑, 신실하게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영혼을 보는 거예요. 그 영혼의 상태가 너무 이렇게 정말 아름답고. 내가 봐도 아름다운데 주님은 얼마나 그 영혼 보고 아름다울까. 그 영적인 상태가 너무 이렇게 성숙되어 있고 커져 있는 거예요. 너무나도. 이 영적으로 이 강건한 이 상태가 너무 멋져. 그러니까 사도 요한도 뭐 한다? 뭐예요? 인정하는 거예요. 너 지금 네 영혼 상태, 네가 영혼 잘 되는 거 내가 인정한다. 이제부터는 내가 더 축복하는데 이제 뭐가 잘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범사도 잘 되기를 원한다. 또 뭣도 잘 되기를 원한다? 강건하게 뭣도? 건강 축복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영적인 축복을 사도 요한이 하고 싶은데 너무 순종해서 잘하는 거예요. 이 구원에 예수 잘 믿고 또 얼마나 선행도 많이 하는지. 그 다음에는 대상이 누군지가 나와요. 잘해요. 그러니까 이제 막 사도 요한은 더 해주고 싶은 거예요. 솔로몬이 내가 이 백성, 이스라엘 백성을 재판하는 지혜를 구한다고 부귀영화 내가 다 줄게. 이 꼴이에요. 사도 요한이 보니까 가이오, 와, 넌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구나. 하나님의 자녀대로 사는구나. 그리스도인으로서 사는구나. 내가 보낸 이 형제들이 와서 내가 보낸 순회 전조자들 다 잘 영접하는구나. 환대하는구나. 너 정말 네가 이제 진리 안에서 이 행하는 거 보니까 내가 너무 기쁘다. 그러니까 결국 뭐 하고 싶은 거예요? 영적인 축복도 정말 많이 받아도 되고 더 받기를 원하고 또 범사도 네 하는 일마다 때마다 다 잘 되기를 바란다. 그리고 뭐까지? 건강의 축복도 하나님이 주기를 원한다고까지 하고 이렇게 있어요. 얼마나 대단합니까? 결국 이렇게까지 사도 요한이 막 하는 것은 뭐예요? 여기요. 내가 뭐 안에서? 진리 안에서 뭐 하고 있다? 행한다. 내 자녀들은 이제 영적 자녀들은 내 자녀들이 진리 안에서 행하는 걸 듣는 것보다 더 기쁜 일이 없다. 이 말은 주님을 대신해서 하는 표현이겠죠. 그러면 주님이 기뻐하시는 건 뭐예요? 진리 안에서 행하는 것. 진리를 아는 게 아니고 진리 안에서 행하는 것을 기뻐한다. 그러니까 믿음은 우리가 항상 믿음 뒤로 갈수록 믿음 이야기 안 한다니까. 성경이 뒤에 가서 믿음 이야기 안 해요. 자꾸 행함을 이야기해요. 진리조차도 행함을 하고 연결한다니까요. 믿음조차도 사랑으로, 믿음조차도 행함으로 연결을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해야 돼. 믿음은 뭐다? 머리고 행함은 몸통이고. 그러니까 믿음과 행함은 뭐다? 한 몸이에요, 한 몸. 우리는 자꾸 따로따로 이렇게 하고, 그렇고 이제 그 믿음은 구원이죠. 근데 행함은 뭐예요? 이 천국을 만드는 것이고 또 상이고 선행이고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 믿음과 행함이 한 몸이고 하나라는 것을 늘 기억하는데 이 가이오가 지금 그대로 진리 안에서 행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지금 얼마나 축복하고 싶어 하겠습니까? 그럼 도대체 뭘 그렇게 잘했지? 다음에 나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여, 내가 무엇이든지 형제고 나그네 된 자들에게 행한 것을 신실한 일이니 그들이 교회 앞에서 너의 사랑을 증언하였느니라. 내가 하나님께 합당하게 그들을 존송하면 좋으리로다. 이는 그들이 주의 이름을 위하여 나가서 이방인에게 아무것도 받지 아니함이라. 그러므로 우리가 이 같은 자들을 영접하는 것이 마땅하니 이는 우리로 진리를 위하여 함께 일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함이라. 사랑하는 자여, 또 사랑하는 자여, 내가 무엇인지 누구? 형제가 예수 믿는 형제까지인데 뒤에 또 특정돼 있어요. 누구요? 나그네 된 자들에게 행하는 것이 뭐하다? 신실하다. 근데 나그네 된 자들이 누구지? 어디에 왔어요? 교회에 왔어요. 그래서 교회 앞에서 너의 사랑, 네가 베푼 사랑에 대해서 증언한다. 그게 이제 그 당시에 뭐예요?
여기서 형제, 나그네. 왜 나그네로 돼 있지? 이 사도 요한이 에베소에 있잖아요. 그 메인 교회예요. 그리고 에베소는 그 당시 아시아, 로마의 아시아 도의 수도이기도 하고 큰 도시예요. 거기에 교회가 세워진 게 에베소예요. 그래서 이제 에베소가 아주 중요한 핵심적인 교회인데 거기에 지금 노년에 사도 요한이 거기서 지금 사역을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교회가 여기저기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사도 요한이 이제 늙어서도 갈 수 있어요, 없어요? 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사도 요한이 키운 제자들을 다 어디다 보내는 거예요? 네, 가서 복음도 전하고 또 말씀도 가르치라고 보내는 거예요. 뭐로? 순회 전도자로, 순회 교사로 이렇게 보내는 것이죠. 그런데 사도 요한이 자기가 보냈는데 이제 형제들이 와서 보고를 할 거 아니에요. 제가 가이오한테 갔는데, 가이오 가정교회든지 가이오가 속한 교회에 갔는데 이 가이오란 사람이 얼마나 우리를 그냥 환대하고 그냥 잘해주든지, 왜 이방인이 도와줄 일은 없잖아요. 예수 믿지도 않은데 그 사람이 우리를 환영해 줄 일은 없을 것이고. 근데 그 사람들은 분명히 아는 거예요. 누굴 위해서 지금 일하고 있는 거예요? 주의 이름을 위해서 지금 복음 전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교회 갔는데 가이오라는 사람이 우리를 너무 극진히 대해주고 그거 했다라는 이야기가 누구한테 보고가 된 거예요? 돌아가서 사도 요한한테 보고가 된 거예요. 그래서 편지를 좀 쓰고 있잖아요. 야, 너 너무 네가 그 환대했다는 이야기 듣고 내가 너무 기뻤다. 그들은 네가 주님의 위를 위해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고 이방인은 당연히 안 도와줄 것이기 때문에 만약에 네가 도와주지 않았으면 그들은 힘들었을 것이다. 그러니까 주님의 어떤 사역자나 복음 전도자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형제, 곧 나그네 된 자들에게 행한 것, 이것이 너무 잘했다. 그래서 교회가 네 사랑 다 인정한다. 교회가 네가 행한 것에 대해서 인정하죠. 그러니까 뭔가 이게 지금 사도 요한이 볼 때 가이오 이 한 개인을 콕 집어서 지금 편지를 쓰고 있는데 지금 뭘 이것을 통해서 우리한테 말하고 싶어 할까요? 우리에게 나타내야 될 그 어떤 사랑, 우리 안에 삶의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또 교회로서 성도로서 살아갈 때에 우리가 그런 어떤 사랑들이 어떤 그런들이 나타나고 있나 지금 이것을 설명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만약에 주님이 나한테 편지를 쓴다고 하면 이 사도 요한이 가이오에게 편지를 쓰듯이 이 편지가 나한테 과연 쓰여질까? 아니면 맨날 뭐라고 하고 뭐가 의하고 이런 식으로 자꾸 이야기하실까? 아니면 그 영혼이 이미 잘 돼 있어서 정말 이것저것 세상 축복도 다 주고 싶은 그런 이야기를 쓰실까? 생각할 필요가 있죠. 그러므로 우리가 이 같은 자들을 영접하는 것이 마땅하니 우리로 뭐를? 지를 위하여 뭐 하는 자? 함께 일하는 자. 내가 순회 전도자들을 보냈어도 네가 도와주지 않았으면 그들은 힘들었을 거야. 근데 네가 잘 도와줘서 또 이 같은 자들을 순회 전도자들을 잘 영접해 줬어. 근데 그게 무슨 의미가 있냐를 설명하는 거야. 그래서 우리로 진리를 위하여 뭐 하는 자? 함께 일하는 자. 이게 뭔 말이냐면 네가 그들을 접대한 것은 네가 그들의 사역에 뭐 한 거다? 동참한 거다. 왜? 그들은 혼자 할 수 없어. 만약에 그들이 배고파하고 쓰러져가지고 죽어버렸으면 뭐 아무것도 못하고 다시 돌아왔으면 열매가 하나도 없는데 네가 도와줘가지고 그 옆에 교회도 갈 수 있었고 그 옆에 지역 마을에도 복음을 전도할 수 있었고 계속 복음이 확장되었다라는 이야기가 계속 되어주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이 영혼이 가이오가 정말 이렇게 축복받을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도움 때문에 그들은 더 사역을 할 수 있었고 복음이 확장될 수 있는 통로가 되었으니까 그들은 그 사역에 동참한 거예요, 아닌 거예요? 한 거예요. 그럼 이것에 대해서 협력한 상을 줄까요, 안 줄까요? 주님이 나중에 당연히 주죠. 그것을 말하는 거예요, 지금. 그것을 가이오 한 인물을 딱 찍어서 하나님의 나라 복음이 전해지는데 거기에 우리도 동참해야 된다. 그런 이야기를 이렇게 하는 것이고 그 동참에 대해서는 함께 일하는 것이고 사역에 동참하는 것과 마찬가지다. 그러니까 본인이 직접 하는 것도 있지만 그것을 돕는 것도 뭐다? 하나의 큰 사역이 될 수 있다. 그런 이야기를 우리가 알고 그러면 거기에 이제 반응하는 사람들이 나오는 마지막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두어 자를 교회에 썼으나 그들 중에 으뜸되기를 좋아하는 디오드레베가 우리를 맞아들이지 아니하니 그러므로 내가 가면 그 행한 일을 잊지 아니하리라. 그가 악한 말로 우리를 비방하고도 오히려 부족하여 형제들을 맞이하지도 아니하고 맞아들이고자 하는 자를 금하여 교회에서 내쫓는도다. 사랑하는 자여 악한 자를 본받지 말고 선한 자를 본받으라.
선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고 악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을 배우지 못하였느니라. 데메드리오는 뭇 사람에게도 진리에게도 증거를 받았으며 우리도 증언하노니 너는 우리의 증언이 참된 줄을 아느니라. 앞에 가이오의 좋은 모델을 만들어 놓고 이번에는 안 좋은 모델을 하나 제시를 합니다. 가이오는 환대를 해줬잖아요. 근데 이 디오드레베는 뭐예요? 교회에서 쫓아내요. 그 악한 모델. 내가 두어 자를 교회에 썼어. 뭔가 편지를 썼던 것 같은데 그게 이제 남아있지는 않고. 그들 중에 으뜸되기를, 자기가 주인 되고 싶어 하는 그 으뜸되기를 원하는 디오드레베가 있어. 그래서 우리를 맞아들이지도 않아. 그리고 오히려 그가 악한 말로 우리를 비방해. 사도 요한도 그 팀도 순회 전도자들도 다 비방해. 그리고 형제자들을 맞아들일 뿐만 아니라 또 뭐 하죠? 맞아들이는 자, 나도 하고 싶어 하는 사람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 사람도 뭐 하라고 해? 하지 말라고 그래. 오히려 그 사람들을 교회에서 뭐 해버려요? 쫓아내버려. 교회에서 쫓아내요. 근데 이 디오드레베도 지금 교회 사람이에요? 아니에요? 교회 사람이에요.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타락한 교회 지도자. 오히려 교회 지도자가 뭐 하는 거예요, 지금? 자기가 주인으로 하는 거예요. 으뜸되려고 하고, 자기가 주인하려고 하고, 어느 순간 뭐 교회에 헌금 많이 내면 자기가 교회의 주인인 것처럼 생각을 이렇게 하고, 또 목사님도 또 어느 순간 교회에 오래 하다 보면요, 교회가 자꾸 자기 것인 양 생각해요. 그래서 교회도 다음 넘기기가 쉽지 않은 거예요. 미련 없어야 됩니다, 여러분. 교회에 대해서는 내 거 단 0.1%도 없어요. 오직 예수 거예요. 오직 예수 거. 우리 삶이요 다 내 것 같지만 다 주님 거예요. 주님 거예요. 미련 없어야 돼요, 여러분. 소유욕 버리셔야 돼요. 내 자신도 그렇고 내 삶도 그렇고요. 또 이 교회도 그렇고 이 신성한 이 교회의 어떤 이 사명에 대해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이 복음에 대해서. 근데 어느 순간 자꾸 소유하고 싶어 하는 거예요. 으뜸되고 싶어 하는 거예요. 누구 쫓아내고 싶어 하는 거예요? 사도 요한이 교회를 세웠고 사도 요한이 파송해서 가르치고 있는데 다 쫓아내는 거예요. 다 거부하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하겠대, 이 교회. 자기 거래. 다 나가라는 거예요. 영접하지도 말고. 이 타락한 교회 지도자들. 그래서 요즘에 어떻게 됐으면 요즘에 타락한 교단이 막 동성애를 받아들이면서 교회가 막 찢어지고 있죠. 자기가 우리 교회 가래. 싫은 사람 나가래. 그리고 교회들이 지금 다 나가고 있잖아. 지금 분리되고 있잖아. 성경을 거부하고 이 타락한 교회 지도자. 여러분 쳐다도 보지 마시고 쫓아가지도 마십시오. 여러분 천국과 지옥이 여러분의 선택에 달려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결국 사단 요한 쫓아내고 자기가 주인 노릇하려고 하는 이 디오드레베. 이제 한국 교회도 그렇고 세상의 많은 교회 지도자들의 모습 속에서 이런 것들이 좀 나타나고 있죠. 그래서 분별력이 있어야 된다. 사랑하는 자여, 악한 것을 뭐 하지 말고 본받지 말고 뭘 본받으라? 선하는 것을 본받으라. 성경에 그래서 무서운 게 뭐냐면 자꾸 선행 이야기하고 있는 거 있고 악행 이야기하고 있는 것 같은데 항상 뒤에가 무서워요. 선행을 행하는 자는 뭐에 속한다? 하나님께 속하고 악행을 행하면 하나님을 배우지 못한다. 만약에 하나님을 배웠으면, 하나님을 만났으면, 하나님을 알면 그렇게 행할 수 없다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 사도 요한이 하나님 예수님이 세우신 사람이고 사도 요한이 파송한 제자에 대해서 그들을 쫓아내고 그를 돕는 사람을 쫓아내버려. 교회에서 주님이 세운 교회에서, 그리고 주님이 세운 사도 요한을 쫓아내버려. 비방을 해. 이거는 아무리 생각해봐도 뒤집어 엎어보면 하나님을 모른다고 결론을 성경에 지금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걸 우리 자신에게 생각합니다. 우리 다 그리스도인 이야기예요. 교회 이야기입니다. 지금 불신자들 이거 없어요. 다 그리스도인들 이야기예요. 그리스도인 중에 타락한 사람이 있다는 것이고,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는 자꾸 내 삶에 악행이 나타난다. 그것을 도대체 뭘 증명하는 것인가? 성경이 설명해주고 있다니까. 하나님을 뭐 한다는 걸 증명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내가 하나님을 모른다는 걸 증명하는 거라니까요. 좀 더 이렇게 와닿게 볼까요? 내가 크리스찬이 아니라는 걸 증명하는 거예요. 우리는 너무나도 뭐 악행 행하는 걸 우습게 생각하는데 이게 성경이 지금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하나님이 세우신 사람을 쫓아내고 선행과 악행을 이야기하는데 하나님께 속하고 안 했고, 이거 얼마나 무서운 이야기예요. 지금 사도 요한은 마지막 요한 3 썼어요. 그 다음에 뭐예요? 심판이에요. 요한계시록.
이게 심판은 이제 돌이킬 수가 없어. 마지막으로 말하는 거예요. 네가 디오드레베 같은 배도한 하나님 신자가 될 것인가? 아니면 가이오라든가 또 마지막에 딱 한 명 또 집어넣어요. 비교하려고. 디오드레베 또 이름도 비슷해. 디오드레베 또 데메드리오. 근데 데메드리오는 누구냐? 누구한테? 같이 있어요. 이제 사도 요한하고 같이 있어요. 추천하는 거예요. 지금 뭐하고? 무사람에게 또 진리에 대해서도 그리고 또 사도 요한도 다 뭐한다? 증언할 정도로 확실하게 청구할 사람이 누가 또 있어요? 데메드레베. 근데 교회에서는 누가 주인 노릇하고 있어요? 디오드레베가 하고 있는 이런 모습이 얼마나 안타까운 모습입니까? 그래서 얼마나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배우신 그 교회에 사람이 주인을 하는 것이 안타깝고,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이 쫓겨나는 것이 너무나도 안타깝고, 하나님의 사역의 복음 전파에 방해되는 것이 너무나도 안타깝고, 그리고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뭐 이게 지금 하나님을 뵙지 않는 것처럼 행동하고 있는 이 악행이 안타깝고, 그래서 이 안 좋은 모델을 자꾸 제시하는 것은 뭐겠습니까? 하나님의 심판이 실제하니 너도 예수 믿는 것을 정말 행함으로 연결시키고, 사랑도 하나의 무늬만이 아니고 행함으로 연결시키고 말씀에 순종하고 살아야 된다. 이런 모델이 되면 안 된다. 악행의 모델이 되면 안 된다. 순종의 모델이 돼야 된다. 가요 또 이 데메드리오와 같은 사람이 인정받는 사람이 돼야 된다. 사람에게 인정받고 교회에 인정받는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에게도 인정을 받게끔 돼 있죠. 근데 사람에게도 인정받지 못하고 또 하나님의 교회를 핍박하는 자가 어떻게 하나님 아버지 앞에 서겠느냐. 이 땅에 수많은 배도하는 이 교회들에게 주님이 던지는 메시지가 아니겠습니까? 이 땅에 수많은 교회들이 잠잠하면서 이 땅의 모든 어떤 죄악들이 교회에 가득 차고 배도해도 아무 말하지 않고, 그것이 잘못됐다고 말하지도 않고, 또 우리 안에 죄악이 있고 서로 간에 죄가 있으면 서로 이야기하면서 서로 그 죄에 대해서 쳐내야 되는데, 서로 같이 죄를 짓으니까 같은 죄이니까 가만히 묻고 가고, 이런 것들이 얼마나 안타깝겠습니까, 주님이. 그래서 이런 모델은 성경에 이런 또 모델을 통해서 가르쳐 주는 거예요. 난 여러분들이 선한 모델을 따를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정말 진리를 따라서 선택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진리에 또 행하고 정말 주님의 뜻대로 순종하며 사는 여러분들 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사역자들도 환대하는 사람이 되기를 이렇게 바라고, 딱 사람의 이름이 언급되는 거예요. 그 이름, 디오드렙의 친구, 내 이름이 아니고 또 누구요? 가이오, 데메드로의 친구, 우리 이름이 정말 등록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정확히 마지막에 이름으로 이렇게 1대1로 이렇게 지적하는 건 큰 의미가 있어요, 여러분. 교회가 아니라 1대1로 지적하는 것은 내 그 개인이 돼야 된다라고 정확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들어온 이야기입니까? 우리 사람들, 우리 자신들의 삶을 돌이켜보고, 정말 주님 다시 오신다니까요. 정말 주님 다시 오셔요. 그 다시 오시는 그 주님 앞에 우리의 모습이 어때야 된다는 것은 이 두 사람으로 정리해주고 있어요. 정말 주님 아버지 앞에 다시 오실 때 두려움과 떨림 없이 기쁨으로 맞이할 수 있는, 정말 이렇게 데메드리오와 같은, 가이오와 같은 삶을 사는 여러분들이 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